할렐루야,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헬갓 핫수림 탐욕의 들판이란 제목으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6절입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군대와 또 이스보셋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는 장면과 또 비극스러운 전쟁의 결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죄가 되었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비극을 가져온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인간의 욕심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견제하고 누르는 개인 간의 갈등과 또 국가 간의 갈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욕심, 더 나아가 탐욕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그를 쫓아가 달려가다가 죽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땅의 왕은 이스보셋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결국 전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 싸움이 일어난 배경에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밀었던 아브넬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권력 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권력 욕으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무척 치열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던 장소를 헬갓 핫수림, 칼들의 들판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치면 국가기록원이 말하는 가장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나 또 백마고지 전투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칼들의 들판을 탐욕의 들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판에서의 치열했던 서로를 향한 살육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또 한 사람 아사헬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그는 패배하여 도망가는 아브넬을 뒤쫓다가 아브넬의 창에 죽게 됩니다.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백전 노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어낸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을 세우는 일입니다. 적군의 용맹한 장수를 포로로 잡거나 또 죽이게 되면 그야말로 스타나 영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죠.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았던 이유는 이런 욕심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도망갈 때는 뒤쫓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는 다윗에게 넘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소중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을 넘게 되는 순간 죄가 나에게 달려들게 되고 결국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있으나 없으나 나는 만족하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왜 갖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어떤 것에 집착하면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허하다고 아무 것이나 다 먹으면 안 됩니다. 또 공허하다고 아무 것이나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공허함으로 인한 불만족함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이 바라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사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또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는 정말 소중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소중한 사람들이시고 또 소중한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 성령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성전 건축을 위한 오늘의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47년 전 빈내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명하였으니
달라스의 지친 이민자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차세대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빈내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또 달라스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